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19장부터 시작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20장에서도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군대 총사령관을 보내 아스돗을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바로 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코앞까지 와서 위협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스와 애굽 연합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므로 선지자의 이런 행동을 통해 애굽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 왕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지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높은 학식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간 지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이들이 그들의 몰락으로 인해 당황하고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애굽과 구스의 연합을 의지하는 것이 저 무서운 아수르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애굽과 구스마저도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하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교적인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정치 외교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경고와 예언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스돗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아수르는 곧 아스돗을 재탈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과 그 말씀대로 성취된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예측과 판단,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코앞까지 왔는데 바로 유다를 치지 않으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자 충격적인 방식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그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이사야를 보면서 이 경고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와 같은 고통과 수치에서 건지기 위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모든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징조와 예표가 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하며 수치를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로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독특하고 이상한 행동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게 이상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의 명령을 받고 원정길에 오른 사령관이 아스돗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빼앗던 때의 일이다. 바로 그때 야훼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굵은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는 그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 후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운명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은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알몸과 맨발로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아시리아 왕에게 끌려가 이집트의 치욕이 되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쳐다보던 에티오피아와 자랑으로 삼던 이집트의 형편을 보고 어리둥절하며 실망하리라. 그날에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외치리라. 아, 우리가 믿고 쳐다보던 나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내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